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 등장하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온 여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와 부모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룻의 인생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점점 채워주십니다. 그 결과 룻의 증손자로 다윗이라는 엄청난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룻과 비슷한 결단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한 명의 여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구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리브가가 이삭이라는 위대한 족장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이죠. 42절부터 4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삭의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는 매우 세부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모두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리브가의 집안이 종이 찾고 있던 아브라함의 친척이었고 이에 종은 너무나 감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의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종의 습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 툭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습관인 것 같아요. 52절 말씀이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훗날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할 때 라헬이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죠. 그때 야곱 일행을 추격해온 라반이 드라빔을 내 신으로 표현하면서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또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인격적으로도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라반과 부두엘이 오늘 종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종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주인의 그 종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았던 주인 아브라함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전 기도로 시작해서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라. 다시 한번이요. 사전 기도로 시작해서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라. 사전 기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후 기도, 그 사전 기도가 응답되면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인을 찾는 창세기 에피소드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완벽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전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후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순적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강팍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종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종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에 리브가의 집이 난리가 났어요. 종을 만류합니다. 열흘만이라도 리브가와 함께 보낼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종이 반복해서 말하죠. 56절 말씀입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종의 단호한 반응에 결국 가족들은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질문에 리브가는 가족들의 기대를 완전히 깨고 아브라함의 종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오라버니,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문제입니다. 여자로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평생을 함께할 남편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종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거리는 8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언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종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종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었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여자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에는 이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대로 리브가는 아브라함 집안에 흐르는 믿음을 이어갈 만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60절의 축복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 지도를 보면 가장자리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테라 인코그니타. 라틴어인데 미개척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테라 인코그니타, 미개척의 땅으로 나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계산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라 인코그니타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신앙의 범위 밖으로 나가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하기 힘든 일인데 자꾸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도저히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드린 순종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작은 헌신과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데, 주실 때는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익숙함과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아지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여자 아브라함으로 평가받는 리브가와 룻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계산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범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리브가와 룻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은과 동직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